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그리고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애벌레가 변하여 나방이 되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고치 속에서 작은 구멍을 통하여 나오는 이 나방을 보면서 너무 애처로워 구멍을 가위로 넓혀 주었습니다. 손쉽게 이 나방은 나왔습니다마는 나르지를 못하는 그런 나방이었습니다. 나방이 고치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며 때로는 벗겨지며 힘들며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날개를 펴고 나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방에게는 그 나오는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밤중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고비를 겪고 나가니까 이기고 나오니까 나르는 나방이 되었지만 그 고비가 없는 것은 나르지 못하는 그런 나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한 주, 오 신실한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는 이 말씀은, 이 가사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한 번도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귀한 날 특별히 2020년 송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밤중에서도 성도에게는 새날이 열리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밤중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새날이 열렸던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이 2020년 한밤중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한밤중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날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한밤중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한밤중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한밤중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한 성도였습니다. 사명자였고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놀러 가다가 아니에요. 산으로 가다가 아니에요. 바다로 가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한 점을 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 자신의 삶의 존재나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해서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주인에게만 이익을 주는,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에 그가 고백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점치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없는 법입니다. 점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수익이 있고 그걸 통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줬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엠볼의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모니터에서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995명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운세 서비스 이용 형태와 비용, 태도 조사라는 말이죠.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6%가 올해 운세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운세 서비스를 받았다는 거죠. 결과를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반영했다라는 응답은 38.7%, 운세를 통해서 얻은 실제적 유익은 마음의 어떤 평안이 왔다, 유한이다 66.3%,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은 13.1%에 그쳤다고 합니다. 연말이죠. 내년에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아마 이런 운세를 보는 사람이 혹 있을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런 점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을 어떻게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내년의 모든 삶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한밤중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운명이 바꿔지고 우리의 삶이 바꿔줄 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연말이고 내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어떤 점을 치거나 토종비계를 보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에 거슬리는 소리고 별로 좋지 않는 소리인데 그가 와서 소리를 지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신분입니다. 실라의 신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차원이 높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별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 귀신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분. 점치는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치로 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점치로 갔을 때에 둘 중 하나는 가짜일 수 있어요.
신목사가 점치로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점기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알고 그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점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짜거나 내가 가짜거나 둘 중에 가짜인 거예요. 귀신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성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왜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야 돼요. 비겁하게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귀신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하는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16절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신이 하는 일과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있어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헛된 것이나 세상의 차원이 다른 어떤 길을 가르쳐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이 이 바울이 하는 일을 사실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돈벌이가 주목이기 때문에 혹시 바울을 선전해 줌으로 인해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자신 속에 귀신이 있는 것을 알고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함으로 이제는 힘들어지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아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들이 가르침에 탁월하던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선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뭔가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전혀 여기에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괴로워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소리 지르니까 복음의 전파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귀신인 여자와 자기와 같은 동지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귀신 있는 자는 기만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귀신이 진실로 말한다고 해서 그와는 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회개한 적도 없고 죄를 버린 적도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화해를 청한다고 해서 손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귀신의, 사탄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신의 목적이 있는 그 목표를 가진 그들과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요, 간질병을 갖다 주고요, 귀신은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쇠사슬로 통제할 수 없는 미치광이가 되어주고요, 물과 불에 뛰어들게 하고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친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귀신은 화친의 대상이 아니요, 화합의 대상이 아니요,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적해야 되고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암흑의 시대요, 한밤중의 시대요. 사실 보세요. 9시 이후에 보면 온 도시가 고요합니다. 캄캄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암울해졌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사용할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수치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예수 이름으로 그가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주인이 끊어진 것, 이 여인의 주인이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고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거짓 송사와 치안 소유라고 하는 죄목으로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예배하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방역을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예배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신성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신성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귀한 능력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투성이가 된 상황의 한밤중입니다.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죠. 예배에 고통당하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이 좋은 일 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마음의 상처와 또 매로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나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의 고통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밤중 가운데도 새날을 열어주실 줄을 믿어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마음의 짐, 이 모든 것까지도 이 한밤중 여러분의 날에 새날이 올 줄을 우리는 믿어요. 그 다음에는요,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빌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빌보 감옥은 지하에 있어요. 지하. 근데 외실이 있고 내실이 있는데 내실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기가 찹니다. 차갑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람도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악의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매를 맞고 착고에 져서 다리를 양쪽도 벌리고 끔찍도 못하게 이제는 거기에 넣어서 구멍이 뚫린 착고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밤중 영적, 육적인 삶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2020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우리는요,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지금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눈총을 맞는 이런 상황 속에 주여 우리 이러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한밤중의 상황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직면하고 있는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한밤중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첫째로 성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당하고 투여가는 일까지 그는 모든 일에 함께 했어요. 함께.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에요. 서로 원망하기 때문에 네가 하자고 했지, 네가 가자고 했지, 네가 쫓아냈잖아, 네가 큰 소리 했잖아,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밤중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함께 힘을 합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요, 100명이 하지 않았어요. 200명이 하지 않았어요. 단 2명이서 했어요. 둘이서 합해지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두 사람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단 2사람이라도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가 되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기적을 일으킬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한마음이 되어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얘기 합니다. 확진이 걸리고 나니까 죄지은 마음이라고. 물론 함부로 몸을 이제는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확진이 되어가지고 힘든단 말이에요. 확진 안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만은 확진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여러분 한 번쯤 전화해주고 문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필요해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만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 불평과 원망과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고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을 요청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한밤중 때에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 한밤중에 지금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19가 두렵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혹은 그러지 못하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도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게 된 배경에는 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기도는 불평하는 입술에 감사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원망하는 가슴에 찬송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은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읽으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말은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힘듭니다만은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낙타는요 2번 주인에게 무릎을 꿇는데요, 아침에 무릎 꿇고 저녁에 무릎 꿇고, 아침에 무릎을 꿇는 것은 짐을 싣기 위해서, 저녁에 무릎을 꿇는 것은 짐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낙타는 주인을 믿는 거예요. 적당한 짐을 올려주고 저녁에는 그 짐을 분명히 내려줄 줄 믿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헛되지 않냐고 유익이 될 줄 믿는, 그리고 주인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도와준다고 하는 참여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짐승이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요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애매히 고난 당한 거, 매를 맞은 거,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거 다 예수님의 일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뭐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가 있습니다. 신바람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았더니요 저 산적 같던 자기 얼굴이 천사일구로 바꿔졌다는 거죠. 그가 한 번은요 어디 가서 줄을 서서 뭘 사려고 이제는 티켓팅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엉덩이로 흔들면서 와가지고 자기 앞에 새치기를 따거든요.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세상적인 말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오래전 얘기니까 담배를 피우고 막 냄새 풍기는데, 그런데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무슨 감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인을 아내로 맞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요, 고난의 순간 있으면 즐거움의 시간 있어요. 한밤중 있으면 새날이 열려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만은 나중에는 푸른 초장으로 수많은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찬양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한밤중 상황 속에서도 성도에게는 새날이 열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듣는 자가 있었어요. 한 간수가 있었어요. 그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을 이 간수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은요, 코로나도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시간 내서 한번 나와가지고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누가 막습니까? 못 막아요.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것을 보는 자가 있었어요. 들은 자가 있어요. 바로 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말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한밤중 때에 믿음의 삶이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세요. 간수가 보고 듣듯이. 또 하나는 성도에게는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리가 진동하고 닫혀있던 곳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일지라도 서로 합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있는데 감옥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파장이 일어났어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파장이 일어났어요. 매은 것이 풀어졌어요. 절망이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온 백성이 합력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너졌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있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성가들을 조직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어요. 무슨 놈은 전쟁터에 성가대를 가지고 나갑니까? 찬송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잖아요. 그때요,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이제는 연주하면서 찬송할 때에 악신이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지금 움츠러들이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온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간수가 그것을 봤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런데요, 다 도망간 줄 알고요, 간수가 나는 죽었네. 왜? 죄인들이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냐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노라. 간수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요. 아니, 죄인들이 안 도망가? 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는 모습 봅니다. 여러분, 한밤중 상황일지라도 코로나19 시대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방역을 잘해야 되고, 더 철두철미하게 거리두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교회의 주의 백성들이에요. 간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힘들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모든 환난에서 다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립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야 당신들 같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30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농마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사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을 바라본 그들은, 간수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야,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냐?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자기의 힘을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습니다. 선포가 아니라요.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라는 이 말씀의 질문의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한밤중 가운데서도 절대로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 같이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 사람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면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나쁜 습관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한밤중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문제에서 해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사자굴 속에서 건져졌던 다니엘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서 건져졌던 것 같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 지옥에서 해방시켜줬던 것 같이 코로나19에서도 해방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먼저 보이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아니 2020년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이 한밤중에서 새날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티고 이겨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한밤중입니다. 성도에게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 얽매여 있으며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 견딜 수 없어 이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같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고백하는 많은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매일 것이 풀어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고백하고 전하여서 이 기적의 역사 새날의 역사가 내년 2021년도에는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목요일 날 밤 11시에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을 써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소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규태 이름 검색하여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주보에 나오는 그러한 매일 성경 묵상을 큐티를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10년도 성김의 명단지가 유인물로 나왔으니까 가져가셔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10년도 카렌다도 필요하신 분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기도하시고 예배 회복과 송무영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단계가 될지 안 될지 발표한다고 하니 위해서 기도하셔서 2021년도에는 오늘 말씀같이 한밤중 같은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지고 새날이 올 줄 믿고 새날이 밝아질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들 다 조심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오늘 말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을 열어주신 것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나라를 2021년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건석들과 자녀들과 한국교회와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